오늘 읽은 본문 전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단을 상징하는 리워 야단의 멸망 예언과 포도원 지기의 노래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택한 백성에게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가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징계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멸하는 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대적들에 대한 징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음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음들 크게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택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대적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방 나라의 심판은 그들이 한때 택한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는 영원한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내리는 징계보다 결코 무겁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당신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을 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 존대로 살아도 그 구원이 어디 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잘못된 길을 자꾸 반복해서 가면 징계를 해야 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막 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징계를 합니까? 잘못될 경우에. 이미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을 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때로는 모질게 보일 정도로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언제? 몇 번이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 주의도 주고 경고도 했지만 영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죽일 생각을 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서 때리겠습니까? 또 죽을 만큼 매질을 심하게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 매를 듭니까? 무엇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까? 단 한 가지면,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부모들, 학대하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못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로, 부모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시든지 사랑을 떠나서는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혹하리만큼의 징계로 보이는 것도 훗날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적당한 만큼의 정도와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감정적인 동물이라 마음에 뭘 품어? 화를 품어. 그래서 내 화를 풀려고 애를 때리고 그러잖아. 그건 사랑을 핑계해서 자기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건 학대이지.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적당한 거예요. 내게 그게 필요한 적당한 겁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줘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길 보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열풍인데 위력이 대단합니다.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가옥과 배, 고기 잡는 배, 그 당시 어부들이 많이 있잖아. 가옥과 배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여 징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동풍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적당한 게 아니라서 좀 약한 폭풍이 부는 곳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약한 폭풍이 부는 곳,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많은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삶의 장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즉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셔서 감사함으로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특징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상을 버리게 하십니다. 9절 한번 읽겠어요. 9절 시작.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일어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을 갖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후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라는 건 징계에 의해서 야곱의 허물이 덮어질 것이며 그의 죄를 없애버린 모든 결과, 모든 열매는 다음과 같다. 곧 야곱의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수어 횃돌같이 만들 것이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의 요소였던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역 사역으로 일단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무엇으로 태어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뭐야? 죄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어린 아이부터. 왜? 어린 아이도 죽잖아. 죽는다는 것이 바로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 심령일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해요?
아직 덜 깨달은 것이 지각이 없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빨리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항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스스로 무슨 거짓말 껌 하나 사고 껌 사는데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오고, 엿 바꿔 먹으려고 아버지 고무신 갖다가 옛날에 주고 바꿔 먹은 기억이 없어요. 난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나는 새 고무신을 갖다 엿을 바꿔 먹은 건 없지만,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죄를 해결하라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산 그 삶 자체, 그 자체를 해결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 좀 시키고 누가 좀한테 상처를, 물론 이것도 다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죄인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것은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로 회복이 된다면, 그런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누구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진짜 자녀냐?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들어보세요. 회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을 만한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마음속에 그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같이 10절, 11절 시작. 대저 경건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보리위되어 황하게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먹기는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방의 대적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므로, 택한 백성의 징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적당히 징계를 받아 회복을 하고 복된 미래를 보장받지만, 그 대적들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대적들이 이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1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대적자들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뭘 함으로?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다. 자각이나 지각이나 비슷한 말인데, 지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무엇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극심한 타락의 정도와 그리고 그 결과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도 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뭘 좀 기대를 하고 뽑아주면 그 자리 지키며 주어진 권세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나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은 수해를 당한 지역에 가서 상식 이하의 말을 했어요.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도로고 집이고 여기저기 고인물을 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물 퍼준다고 봉사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게 진정한 게 아니야. 뭐가 진정한 거예요? 사진 찍는 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참 황당한 겁니다. 비가 오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혜민을 돕고 있으니까 내가 비 맞으면서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 좀 기억해 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택한 백성에게 내리신 징계의 특징을 보겠어요. 셋째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요. 12절, 13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장애한 하시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이리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하늘 비는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24장부터 27장까지의 최종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종말 때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얼굴이 까맣든 얼굴이 하얗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아프리카에 살든 미국 땅에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으십니까? 12절 후반에서 뭐라고 합니까?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경건한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모으실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모으십니까?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된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함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극적인 성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후를 쭉 보면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의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던 모든 피조물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 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생활과 새 땅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공격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작은 농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매료가 되어갖고 그곳에서 며칠 쉬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농부의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마침 집의 주인인 농부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기회에 저 사람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어느 아침 농부의 고함소리가 들리면서 밖에 소란스럽게 나가보니까 농부가 닭장 앞에서 닭을 길렀던 모양이에요. 농부가 닭장 앞에서 막대기를 휘둘리면서 흥분해 있었습니다. 족제비들이 닭장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암탉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둥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과 농부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건드려 보니까 암탉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신의 날개 밑으로 새끼 병아리들을 고이 품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농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머리를 상처를 내고 피를 빨아먹는데도 새끼들을 살리려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네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요. 저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형제님과 나는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 바라보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예언된 모든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며 멸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겐 진정한 구원의 날이 됨을 배웠사오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